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곧 아시아에서 머물던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회당에서 기도를 합니다만 바울이 머물던 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한적한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주장사란 자주색 옷감이나 천 또는 그 염료를 팔거나 염색하던 직업인데 성경시대의 자주색 옷감은 왕이나 고관 대장만 입는 아주 귀한 천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천을 취급하는 장사를 했다는 건 루디아가 상당히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자기 집을 내주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섬김과 헌신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 때문에 둘이 다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두 여인 모두 3절 말씀처럼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곧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에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이 둘 사이의 알력과 다툼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툼을 대할 때에 쉽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란 내가 흑이면 너는 백이고 내가 백이면 너는 흑이라는 거죠. 곧 내가 맞으면 너는 틀렸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렸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규정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지만 삶은 복잡다단하고 문제들은 얽히고 설켜 있을 뿐더러 저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해법들도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흑인데 너도 흑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모두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일 때도 있습니다. 사회 언어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지만 아주 많이 잘못 혼용하는 대표적 단어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말합니다. 다르다는 이것과 저것 사이 혹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틀리다는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틀리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틀리다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르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르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말은
충분히 타인도 수용 가능한 단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곧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권면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틀리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식한 게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때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강력한 권고의 의미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바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로 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툼을 대할 때에 실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둘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표현이 과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우리 모두 감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에 먼저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리고 부족했을 때 어떤 교인 둘이 서로 싸우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싸웠는데 목사님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참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누가 봐도 A 집사님이 잘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사심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제가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건 A 집사님이 잘못한 거네요. 저는 그 말이 A 집사님에 대한 이별 선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판정을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수용하고 사과하고 없던 일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집사님은 그게 수용이 안 돼서 교회를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즉 저의 어설픈 중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죠. 그 뒤로 저에게도 지혜가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답이지만 절대로 승자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의 경륜이 쌓이고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다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둘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어설픈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즉 바울은 이 여인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각시킴으로 서로의 견해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단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걸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잘못한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쩌다가 잘한 것 하나 있으면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고 크게 칭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베냐민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난산 끝에 숨을 거두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베노니란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로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작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짓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들은 누가 보아도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면서 그의 미래를 보면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짓죠. 결국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같은 아이를 두고서도 어머니는 베노니로 보았지만 아버지는 베냐민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베노니로 보고 길렀다면 그는 슬픔의 아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냐민으로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축복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베노니로 보지 말고 베냐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의 기대로 우리는 가득해야 됩니다. 또 이웃과 형제의 허물과 단점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모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3절을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중재자와 화해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스콧이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를 지칭한다고 주장했고, 알렉산드리아 교부 클레멘트는 바울의 아내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컨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남편이나 오빠일 것이라고 했고, 꼴랑주라는 신학자는 디모데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맨스는 누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워낙 다양한 인물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 중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을 추측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여러 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재하고 화해시킬 만한 인물이 많았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교회 안에 화해와 중재자가 많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화해자를 가리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에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 소들이 쟁기질을 잘 하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거죠. 걸음도 같은 속도로,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손은 빨리 가고 다른 손은 천천히 가거나, 한 손은 왼쪽으로 가는데 다른 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려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잘 달려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이에 힘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의 발을 함께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발을 맞춰가는 곳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내 힘과 능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능력이 많아도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사역은 늘 문제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멍에를 같이 매는 곳입니다. 그 멍에는 나 혼자 메고 가는 것 아니고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내 옆 사람이 달리지 못한다면 그 달리지 못하는 사람의 힘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전에 강릉 북지방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뜨악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주를 하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짝을 지어 손을 잡고 계주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고 여자분은 영진교회에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따라잡아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바톤이 터치되었을 때에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한 손에는 바톤을 잡고 그리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제 손을 잡고 달리던 권사님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분의 걸음에 제가 맞췄어야 되는데 이기겠다는 욕구만 제 마음속에 가득해서 저도 모르게 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만 거죠. 둘이서 달리려면 연약한 자에게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나 혼자 승리하겠다고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맞춰주며 해야죠. 가끔 개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많죠. 열정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열정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열정 가지고 혼자 독불정처럼 뛰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연약한 자의 보폭에 함께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문구라는 거죠. 소위 10사람이 길을 가면 10개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입장 차이만 크다는 사실만 발견하게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오디아의 입장도 아니고 순두개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 자신의 입장도 아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궁극적 가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량의 기름이 배달되는데 평소 기름이 많이 남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가정의 외아들이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거죠. 그 집 부모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등대에 기름을 좀 팔아서 아들 수술비를 마련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마음이 착한 등대지기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팔아 수술비를 대줍니다. 또 어느 날은 등대지기가 출근하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빈혈로 쓰러진 거죠. 할머니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할머니 집에는 어린 손주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는 둘째가 태어난 직후에 이혼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딱하고 가엾어서 등대지기는 매달 기름을 팔아서 그 집에 양식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장정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등대의 불빛을 찾아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시간 등대지기는 등대에 불을 밝히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밝힌단 말입니까? 결국 장정들을 태운 배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게 되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대지기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좋은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등대지기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대지기의 가장 큰 사명은 등대를 지키고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일을 도외시한다는 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무리 옳고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에 우선한다?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목적과 가치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생각도 주님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 기치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좋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들 여상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